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에 올 때 히터를 틀었는데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갑자기 또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널뛰기를 하는 이 날씨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공동체. 다시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종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법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궤라 불려졌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안에 들어가 있었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것을 그래서 언약궤, 법궤 이렇게 불려지는 하나님의 궤. 출애굽기 25장 21절은 말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현장,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법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제 그것이 옮겨 다니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늘 고앗자손, 레위인들이었던 그 고앗자손의 어깨에 매어서 운반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이 법궤, 이 언약궤는 다른 누군가가 만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법궤 양 끝에 고리가 있어서 고앗자손들, 레위인들이 와서 막대기로 그것을 착 꿰서 그것을 양쪽으로 줄을 매어서 어깨를 걸어서 메어서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제사장들이 맨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도는 그 현장 속에서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궤를 메고 걸었단 말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걷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늘 레위 자손들이 감당하고 메어야 했던 것이 이 법궤의 운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법궤에 운반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그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에 나아갔다가 블레셋 군인들한테 빼앗겨 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자빠졌다. 정말로 놀래서 자빠지는 것처럼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가 그의 삶을 마감하는, 이 언약궤를, 법궤를 뺏겼다는 그러한 소식 가운데에 있었던 이 일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곽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외곽에서 70년간이나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를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이 있던 이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가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법궤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 법궤 옮기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모든 백성도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동의하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 그 운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동원된 인원, 이때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이 프로젝트 작전을 위해서 동원된 인원만 성경에 보니까 무려 3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적 때의 퍼레이드와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 성가 찬양했지만 이것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그러한 찬양팀이 조성되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이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장, 여러분들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이것이 멋지고 거대한 모습이었겠는가. 오늘 본문 역대상 7절 8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동일한 본문이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좋고 감격스러운 이날 갑자기 분위기는 180도 반전이 되어집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 오늘 보면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그 법궤, 그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왜 우사를 죽이셨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으로 인해서 대충은 짐작은 하시겠지만 오늘 이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건,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붙들었다가 죽게 되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왜 우사가 죽어야 했을까? 이러한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서 있어야 할까? 우리는 거기에서 질문을 가지며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럼 이들의 실수는, 이 문제의 단초가 되는 그러한 실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사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선두에서 이 일을 진두지휘한 사람 다윗, 이 다윗은 얼마나 더욱 당황했겠는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는 한 가지 생각, 그 1년만으로 그가 아마 거의 일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도 언약궤를 하나님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축복의 땅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그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에게도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신의 부하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전쟁의 작전을 짜듯이 내가 법궤를 옮겨오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너희들의 생각은,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 부하 장수들이 한 목소리로 일성으로 야, 이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한 몸으로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백성들의 그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이 미션, 이 프로젝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뭐 하나 책잡을 수 없는 완벽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옆에 부관들이 아마 그렇게 칭찬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 미스는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전문가일 수는 있습니다. 전략에 능한 용사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걸음들에 대해서는 그 역시 문외한이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싸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요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의 삶 가운데 늘 구름 기둥이 올라서면 그들이 장막을 거두면서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구름이 멈춰서면 장막을 치면서 구름이 이동할 때까지 머물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승승장구 잘 나가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교만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의 현장, 전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말합니다.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다른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법궤를 운반해 가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의 실수가, 그의 미스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다. 지금 법궤가 어떻게 운반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 법궤의 운반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들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하고 좋은 럭셔리한 수레를 딱 준비해 놓고 거기에 법궤를 옮겨 실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 수레를 이용하면 또
깨끗한 수레를 준비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가, 열심을 다했는가,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만들어서 이 수레를 이용하면 사람이 매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운반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지금 새 수레를 준비한 다윗과 우사, 이 수행원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레를 이용하는 그러한 운반의 수단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과 신상들을 운반할 때에 이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너무나 이것이 당연하게, 무거운 걸 운반할 때 수레를 이용하면 얼마나 편하나, 바퀴가 굴러가는데 그대로 잘 붙들고 있으면 편안히 운반할 수 있어서 자신의 편의, 자신의 방법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편의를 따라서 수레로 운반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 10절 보세요.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요즘처럼 땅이 고른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 그 길을 걸어오다가 소가 뭐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가 갑자기 날뛰자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향하니까 우사가 놀래서 달려가서 그 수레를 잡았다.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 이 장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왜 이랬을까? 너무나 선한 의도 아닙니까? 너무나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것이 불순종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는 그러한 현장. 민수기 4장 15절 서두에 말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의와 자신의 방법대로 그들이 결국은 수레를 사용하고 떨어지려 하자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지자 하나님의 징계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규정들을 알지 못했고 수레를 준비하면서 또 소가 날뛰자 본능적으로 손을 대어 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죄가 바로 여기 바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을 다윗도 모르고 우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사가 죽은 후에도 한참 동안 이들이 이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모습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헛수고를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백성들, 우사, 그들이 저지른 그러한 범죄, 그러한 실수가 바로 자기 열심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방식,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결국은 열심히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 삶을 들여도 아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불화와 다툼과 갈등만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 갈등의 요소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잘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따라 나가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그 광야 삶 가운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 바로 이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이에요. 신정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이 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옳더라.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나가면서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이 소수 한 사람들의 의견인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래서 영안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외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외로운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외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라를 빼앗기고 저주의 삶을 향해서 걸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판단해 보려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은 것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이 목적, 이보다 선하고 멋지고 퍼펙트한 그러한 프로젝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의도가 엉클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 역시,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아름다운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신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악한 세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내 지혜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넓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히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그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이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멈추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또다시 방치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로 인해서 이 오벳에돔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한없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또 다른 한 가정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 가정 가운데 둔 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로 3달 후에 결정을 하죠.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제대로 된 방식을 사용하죠. 야훼의 궤를 메어서 온다. 야훼의 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있는 이 장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가져올 때 다시 그 공동체 가운데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 다윗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도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영에 소속된 이 뉴기니아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7년간 일어났던 선교의 이야기를 좀 읽기 편한 그러한 그림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삽입해서 기록한 책이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지에서 이 선교사님 가정이 이들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감당했는지 병원도 세우고 상점도 세웁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기를, 이 원주민들이 밀림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없으니까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 한 100그루를 이제 후원받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원주민 중에 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면서 이 파인애플을 이 땅에다 좀 심으십시오.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습니다. 그리고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파인애플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달달한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파인애플을 수확해서 우리 현지인들, 원주민들과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파인애플 농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래요. 웬걸 있어야 할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화딱지가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도둑놈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이 도둑 녀석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마을 수소문하는데 나중에 범인이 잡혀요.
누군가 봤더니 이 파인애플을 심었던 그 원주민입니다. 품삯까지 주어서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원주민 마을에 이러한 이 속담이 있어요. 익기 전에 훔쳐라.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속담대로 익기 전에 주인한테 뺏길까봐 먼저 다 수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내 손이 심었으니 내가 먹는다. 이러한 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따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 원주민은, 이 현지인은 생각하고 가져간 거죠. 화가 난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이들에게 내가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료로 이 열었던 병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현지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이들에게 약도 줘야 하고 본인도 약도 먹어야 하는데 병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와서, 선교사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병원 문을 닫으면 어떡합니까? 항의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병원 문은 열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이 버릇을 가르칠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심었던, 또 3년을 기다렸던 이 묘목을 뽑아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묘목 100그루를 사다가 다시 사람을 시켜서 그 파인애플을 심습니다. 의도가 뭐였겠어요? 니네들이 훔친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내가 이것을 뽑아버리고 다시 심는데 이것은 절대 훔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고 또 3년이 지나면서 이제 파인애플이 또 잘 익어갔겠죠. 노릇노릇한 달콤한 냄새들이 막 나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잘 익었겠지. 밭에 갔는데 또 파인애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누가 훔쳐간 거예요. 마을 원주민들이 그것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화가 났어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다. 마음의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이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던 상점의 문을 이 선교사님이 닫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그러자 이 원주민들이 상점의 문이 닫혔으니 우리가 더 이상 선교사님과 이 마을에 있을 수 없겠다, 이들은 생각하고 다 밀림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그 마을에는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가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파인애플을 따서 자신의 테이블에 앉혀놓고 혼자 까서 파인애플을 한 점 먹는데 너무나 맛있지, 안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먹을 선교의 그 대상자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이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 파인애플 농장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에 또 나가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몇 개 달려있던 파인애플, 내일 저거 따먹어야지 했던 그것이 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는데 거 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저 원주민들의 저 습성은 하나님도 못 바꾸시는 겁니다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왜?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가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도 이제는 선교사님이 화 안 내시잖아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는 더 이상 니네들이 가져가도 화를 낼 이유가 없어. 왜? 이 밭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다른 분에게 양해했어. 다른 분에게 주었어.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니들이 훔쳐가도 화도 안 나고 니들이 가져가도 나는 다른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누구에게 이 밭을 팔았는데요,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 어쩐지 내가
이 사냥을 나가서 돼지를 잡는데 몇 날 며칠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어제부터 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거기 있었네요. 이 선교사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떡합니까? 빨리 도로 찾아오세요. 원주민들이 그렇게 외치더랍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이 밭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그러한 선교지의 이야기죠. 결국 선교사님이 그 파인애플을 다 수확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 책 가운데에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모두가 그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주도권을 잡도록 바꾸어 놓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 없으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십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러한 모토가 2022년 표어가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2022년에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표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뜻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바른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랑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